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과 나누는 생명 묵상 세 번째 시간이에요.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깥에 나가기 어려웠지만 나갔던 사람들은 그 세게 부는 바람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강도사님의 생각은 그 바람과 같이 코로나도 빨리 날아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어제는 베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깨닫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한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직접 만지시며 여러 번에 걸쳐 고쳐주셨듯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면서 결국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자가 되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이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세례자 요한, 또 많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와, 그래도 베드로는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있었네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 찾아왔어요.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너 믿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죠. 자, 여기서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자, 메시아를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시대 때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메시아는 이 예수님 오신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신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이해할 정도의 이 수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할 일을 이제 알려주세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내가 앞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절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 성경의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다는 이 말씀이 사실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 하신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자신을 꾸짖으며 말리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베드로가 한 말이 글쎄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 인간적으로는 있어서 안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서 고통을 받거나 거부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영광을 누리셔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또 그 말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직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셔야 됐고 고난, 그 고통 뒤에 부활의 영광,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만족하고 편해야 하고 욕심을 먼저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내려놓아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는 그 내가 만족하고 편한 일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자 한다면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혼은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암송하고 전도하는 이 믿음 생활이 때로는 내가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렇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목표, 그런 생활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은 친구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부모님이 칭찬하든지 칭찬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묵상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노력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지름길이랍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나의 만족을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데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래 참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